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몇 살쯤 죽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한 개인이 얼만큼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측정한 도구를 발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미시간 대학의 노인학 교수로 계시는 데빗 댐코라고 하는 제론탈러지 교수입니다. 그분의 조사에 의하면은 현재 미국인의 평균 수명을 80살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살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퀴즈가 55가지 퀴즈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답을 하면은 대략 자기가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55개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남자에 표시하면 2점이 감소됩니다. 80 빼기 2. 근데 여자에다 딱 표시를 하면 1점이 추가가 됩니다. 네, 여자가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당신은 주중에 봉사하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한다고 하면은 주중에도 봉사하신다고 그러면은 5점 추가됩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이렇게 하면 왼손잡이는 1점 감소해요.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왼손잡이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도 점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다 그러면 2점 추가, 안 한다 그러면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5점 추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5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갖고 55번까지 쫙 풀면은 대략 기대치 수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DEMKO, demco.com 치시면은 화면이 떠오르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박스들이 있는데 Life is short, stretch it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그거를 인생은 짧다, 그것을 확장시켜라. 뭐 거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장수 longevity IQ 테스트 55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푸시면은 뭐 빨리 푸시는 분들은 뭐 20분 내로 다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닥터 댐코에 가면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장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유전자나 행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수하는 분들의 80%가 그녀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우리는 두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비유에서만큼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엘리에셀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God is my help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편 이 부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부자는 라틴어로 다이부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다이부스는 영어로 rich,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성경
그 비유가 마치 연극처럼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일막 땡, 이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쫙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은 그 옷값은 그 당시 돈으로, 예수님 시대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30불에서 40불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예수님 시대에 일일 노동자가 자그만치 한 열흘 이상은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산의 진미, 우리 영어로 말하면 exotic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파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에 단기 선교로 케냐를 다녀왔지만은 이 마사이족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먹는 것이 아니라 늦은 밤 9시나 뭐 10시에 그때 식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한 끼를 먹고 배가 불러야지 또 사람이 좀 잠을 자니까 일단은 그렇게 먹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바다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잠깐.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소고기를 1년에 몇 번 먹지 못했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새해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겨울이었습니다. 마침 할머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읍내에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읍내까지 가려면은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심부름하고 이제 다시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미 해는 이제 지고 있고 좀 어둑어둑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발이 좀 이렇게 휘날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철로 저 앞에 뭐가 신문지에 둘둘 말려갖고 뭐가 떨어져 있는 것, 눈이 조금 덮여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신문지를 탁 열어봤더니, 거기에 제 어린 눈에도 이 웬 소고기 덩어리입니까? 소고기 덩어리가 거기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잽싸게 주워갖고는 그거를 집에 들고 와서 할머니께 들었더니, 그 소고기로 우리가 그해 새 명절 소고기 찌개를 맛있게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어린 제가 주워온 그 소고기 덩어리로 집에서 새 명절을 보냈어요. 예. 근데 그때는 그것이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철이 들면서 그날 그때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그거 잃어버린 그 가장일 텐데 분명히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철이 드니까 괜히 마음이 좀 찔리는 거예요. 예. 그 소고기를 뭐 술을 드시고 가시다가 떨어뜨렸는지, 아마 뭐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떨어뜨렸는지, 어쨌든 간에 그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오늘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혼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개들과 경공님들과 경쟁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동은 물이 귀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손을 닦았는데 물로 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빵 껍데기로 그거를 빵 껍데기로 부벼서 닦고서는 그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지 나사로가 손 닦고 버린 그 빵을 먹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고급 자색 옷으로 몸을 치장한 반면에 오늘 이 나사로는 그 온몸에 종기 같은 상처 투성이로 그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직 그 경공들, 그분들만이 나사로에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부자도 죽었어요. 아마 나사로는
제대로 된 장례 한번 못 치렀을 것입니다. 무덤도 없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부자는 아마도 최고급 관에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아마 그럴싸한 곳에 묻혔을 겁니다. 남미 선교를 위해서 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무덤이 있는 곳에 방문해 봤어요. 세미타리 자체가 무슨 아파트 단지 같아요. 거기에 그 유명한 그 노래 알죠? Don't Cry For Me Argentina. 에비타의 무덤도 거기 있어요. 수십만 불 한다는 것입니다. 무덤 하나에. 그럼 마치 무슨 아파트 단지 같아요. 죽은 뒤에 그런 아방궁에 계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그 관광 가이드가 어느 한국 연세 드신 분이 길을 잃어갖고 그 밤에 거기에 갇혀갖고는 무덤인 줄 모르고 아파트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랬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산마 땡. 죽은 후에 나사로와 부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됐어요. 반대로 부자는 지옥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옥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대폭 수리 중이라고 하는 그 농담 아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워낙 사우나를 좋아해갖고 기존의 지옥불 온도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불 온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단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단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다면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또 반대로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부자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그는 적어도 세 가지의 죄명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날마다 파티하는 인생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치스러운 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러면 날마다 파티하는 인생을 즐겼다 그러면은 그가 십계명 중에 뭐를 어겼습니까? 그렇죠.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는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또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부자는 자기 집에 항상 있던 나사로를 인식하지 못했고, 나사로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사로 보고 우리 집에 누워있지 말고 꺼져라 뭐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부자는 나름대로 지금 합리적인 생각과 대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난한 인생, 병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혼자 말하기를, 나사로야, 내가 병들고 배고픈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니 나를 원망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유명한 작가인 최인호 씨가 운명했습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그의 마지막 그 집필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의 집필실에 찾아가 보니
투병 기간에도 매일 나와서 일을 했고 그의 집필실에는 손때 묻은 성경이 고인을 지키고 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최인호 씨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인용구와 그 인용구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 때문이다. 우리들이 건강한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없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덕분이다. 우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 까닭없이 굶주리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디선가 울부짖고 있는 사람과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떤 면에서 자기 도취 인생을 다른 말로 나르시스틱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잘난 맛에 산다는 것이에요. 나르시스틱 인생을 살다가 날마다 자기 집 앞에 누워있는 배고픈 병든 나사로를 전혀 보긴 봤어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자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부자의 죄는 나사로를 보긴 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병들고 배고픈 것을 그냥 하나의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랜드스케이프, 하나의 그냥 당연한 풍경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부모님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를 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제가 60년대에 이제 태어나서 그때 시골에 살았는데 서울로 4학년 때 제가 전학을 왔어요. 근데 제가 살던 시골과 이 서울에 그렇게 문명의 차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우리 집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 서울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완전 저는 깡촌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들의 부모님은 가난에 대해서 그저 주어진 운명이나 팔자나 사주팔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꿔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자신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미신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그 능력을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결국 모세의 율법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고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지옥행을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천국 인생들과 지옥 인생들로 가르는 분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천국 인생들에게 양떼에 속하는 그분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때 이 천국 인생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주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혀드렸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들이 찾아뵙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천국 인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이제 지옥 인생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여정에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편 37편 18절에 여호와께서 흠 없이 사는 자들의 생활을 다 알고 계시니 그들의 상급이 영원하리이다. 우리의 믿음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상급을 받을 만합니까? 이제 네 번째 장면, 사막 땡.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이 사막의 장면에서도 부자는 여전히 죽어서도 그 오만 방자하고 건방진 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기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부자의 눈에는 여전히 나사로가 땅에 살 때 자기 집 앞에 살던 거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고통받을 때 주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는 이제 또 다른 청을 합니다. 그럼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5 형제에게 좀 경고해서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비유에는 죽은 다음에 2 세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한 권 권해드립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Proof of Heaven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 이분은 2008년 11월 10일 54세의 나이로 희귀한 그 뇌질환에 걸렸어요. 그래갖고는 뇌신경 박사가 뇌질환에 걸려갖고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걸 뭐 임사라 그러죠. 임사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수 상태에서 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 머릿말에 자기가 다시 살아난 그 목적은 뭐냐, 자기가 다시 이 땅에 왕쾌돼서 살아난 이유는 이제는 이 몸과 이 지구를 넘어서 자신이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비유 앞에 결단하고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급류를 타고 폭포로 향해서 내려가는 그 보트처럼, 돌아서지 않으면 떨어지는 보트처럼,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 늦기 전에 뉴욕 한인교회가 어떻게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 민족교회가 될 수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봄,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산 인생은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답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표준어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죽은 부자의 5 형제들이 있는데, 이 5 형제들, 이들이 그들에게 남겨진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그의 5 형제와 같이 저희도 너무 늦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부자의 남겨진 5 형제들인 것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는 세상에 알려진 유명 인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생명책에는 없는 무명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명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그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인생들과 우리 뉴욕 한인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 남겨진 그 부자의 5 형제들처럼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응답하여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